2020년 11월 29일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광교회에 첫 설교를 하러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그날 제 느낌은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모두 심사위원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의 담임이 될 상인가 하고 쳐다보시는 것 같았고, 또 저 목사 설교 한번 좀 들어보자 라는 그런 눈빛으로, 마치 매와 같은 눈빛으로 그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저의 기우였었고요. 정말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고 얼마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계신지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갔었습니다.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일기장에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영광교회를 섬기지 못하더라도 오늘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설교 제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목은 이렇게 했었어요. 가장 위대한 승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승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승부는 다윗과 골리앗의 승부라고 했습니다. 이 승부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승리가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실 것이다. 기적 같은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실 것이야 하면서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승부는 유명한 승부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반드시 그런 승부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가장 유명한 승부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유명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따르고 살아내야 할 승부는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한 승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위대한 승부를 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위대한 승부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위대한 승부라는 것은 조건과 상황이 갖춰졌고 힘이 나에게 있다고 무조건 이기는 그런 승부가 아니라 언제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승부가 위대한 승부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힘으로 누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묻는 승부, 그것이 위대한 승부다. 사무엘상 24장에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나오죠. 그것은 자기를 죽도록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온 거예요. 사울은 뒤를 보기 위해서, 발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깜깜한 동굴 속에 바로 다윗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그냥 살려서 보내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아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 스토리였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것이 다윗의 가장 위대한 승부였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위대한 승부는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은 100%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이겼다고, 이제 다 끝난 것이라고, 그동안 죽도록 고생했으니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이제 잘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그 동굴 속에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동굴에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동굴은요, 수천 명이 들어갈 정도의 넓은 동굴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 혼자만 그곳의 동굴 속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정말 놀라운 기회입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절호의 찬스, 정말 이거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냥 거저 주워 먹는 바로 이 찬스를 붙잡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후반에 다윗이 일어나서 야, 이제 다윗 왕이 칼을 들었어. 야, 이제 사울 왕 죽이나 보다 하고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것으로 끝내요. 지켜보던 수백 명의 사람들, 너무도 아쉬운 탄식을 했을 거예요. 왜 정말 안 하시는 거지? 왜 저러시는 거지?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닐까? 도대체 왜 이런 순간을 저렇게 허비하실까? 하늘이 내려준 찬스인데. 다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자 다윗은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승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위대한 승부는 하나님께만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좋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승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이 충족됐다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모든 그런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들과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조건과 사람들의 소리에 쉽게 부안해동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금했다 그랬어요. 이 금했다는 말은 아주 강력한 금지로 절대 어기지 않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 다윗은 인간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사악한 왕이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수천 명을 데려와서 이런 짓을 벌인다 하더라도요, 그는 엄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잘한 것에 자기의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향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내 주여. 아니, 나를 죽이러 오는 그런 원수 같은 그런 자에게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울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임했던 것이었어요. 다윗의 가장 위대한 승부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다윗도 인간인데요.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 들에서 동굴에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그런 억울함 가운데에서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온 나라의 최고의 정예 부대 그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요, 나 하나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그 사울왕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정말 억울했을 것이고요, 속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으로 그 대상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24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진정 위대한 승부는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는 것이 진짜 위대한 승부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것.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서 위대한 승부, 다윗이 위대한 승부를 가졌던 것은요, 승패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다. 세 번째로 승패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승부를 걸 때 뭘 생각하냐면 이기느냐 지느냐 이걸로 봐요. 그렇죠? 이기느냐 지느냐. 그런데 가장 강력한 위대한 승부는요, 이겼는가 졌는가가 아닙니다. 바로 선한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승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원수를 죽이는 것보다 더 놀랍고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얻게 된 결과입니다. 위대한 승부의 가장 강력한 결과는 이겼는가 졌는가가 아니라 이 승부로 인한 주변에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다윗의 이런 승부에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원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원수가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과의 승부 앞에 자기가 졌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졌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릇을 담기 위해서는요, 더 큰 그릇을 가져야만 그 그릇을 담아낼 수 있듯이 넓은 그릇이 좁은 그릇을 담아내는 것이지 좁은 그릇이 넓은 그릇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넓은 마음이 좁은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같은 그릇을 다 담아주셨듯이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자를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너를 통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그 원수 같은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존재들,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느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요. 이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동굴 속에서 그걸 다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아십니까? 실망했을 거예요. 아파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회를 날리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동굴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윗과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라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적인 욕망과 물질 앞에 굴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것에 그런 다윗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사람들은 실망했을 수 있어요.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쫓고 끝까지 사랑하고 다윗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묵묵히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때로는 답답해요. 멍청한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져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렇게 양보하고 그러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뭘 보게 되느냐? 그러한 성도들 곁에는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아니,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데 늘 그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특별히 그 삶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죽이려고, 원수 갚으려고, 응징하려고 그랬던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선한 영향력이 생기느냐?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수,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쫓아왔던 이 사울, 그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행하는 이런 일들을 누가 봅니까? 상대 측에 있는 군사들도 다 보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에 함께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사울의 권력 앞에서, 사울의 힘 앞에서, 사울의 돈 앞에서, 그리고 신하들의 어떤 그런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잠시 얼마 동안 무력으로 자기 편을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면 그의 가문은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는 가문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북한에 올라가서 이복누이를 만났던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공산당의 권력으로 이 북한의 주민들을 다 복종시키고 그들을 다 이렇게 정말 무기력하게 그렇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까지 복종시킨 것이 아니었다. 절대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나 어떤 그 공산의 그런 권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무력과 이데올로기로 억압해도 누이의 가슴에 새겨진 찬양과 말씀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 어린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자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조만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눌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승부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승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보통의 하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가 묻고 날마다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그러한 승부입니다. 단순히 이겼냐 졌냐로 매몰되는 그런 승부가 아니라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승부를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승부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조급하게 말고 천천히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그곳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부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동굴 속,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동굴 속이 진정 위대한 승부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주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날 했던 설교의 내용이었다고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그 설교를 하게 되고 정확하게 1년 뒤에 영광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날 제 설교가 영상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찾아봤어요. 영광교회에서 첫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것보다 더 진정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지난 8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카카오톡에 보면 D-Day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D-Day를 설정을 해놓은 게 하나 있는데 영광교회 부임했던 날을 D-Day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오늘이 부임한 지 850일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명기가 다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신명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가 처음 여러분과 2020년에 만났던 그 첫 설교를 통해서 다윗의 위대한 승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26장은요 바로 그 첫 설교였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말씀이에요. 거의 똑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6장의 이 승부는요, 다윗의 이 승부는 더 확실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8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요, 이제 사울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 동굴 속에서 자기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그래서 이제 다윗을 그만 쫓아와야 되는데, 이제 다윗이 이겼다, 다윗의 시대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나는 이제 끝났다 하고서 두 손 들고서 그만둬야 되는데, 사울은 여전히 그 다음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 쫓아오는 과정이 또 한 번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지역, 특별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려면서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1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가 이놈의 자식 다윗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온 그때였어요. 근데 그날 밤이었죠.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 사울이 잠을 자고 있고 사울의 중심으로 3,000명의 정예 부대가 둥그렇게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가서 보니까, 몰래 가서 보니까 다 엎어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사울이 가운데서 자고 있고 그 다음에 3,000명의 군대가 주변에서 둥그렇게 둘러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누웠는지라 뭐 하는 거냐?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예부대인데 보초병들이 없어요. 그냥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누구는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8절 말씀,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기에 넘기셨나이다. 얼마나 정말 확실한 증표냐 이거죠.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사울을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한 번에 제가 끝내버리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자, 그 얘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윗이요, 지난번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 흔들리시면 안 돼요. 동굴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은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때요, 사실 다들 왕이 다윗 당신이 다 끝내버릴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되겠어요. 오늘은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나한테 기회를 달라. 내가 끝내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나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기적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대예요. 정예 부대예요. 단 한 군인도, 단 한 사람도
끼어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비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답답해, 정말 답답해. 아니, 지금 그냥 맡기기만 하면 그냥 창으로 한 번만 찔러서 내가 다 죽일 수 있는 이 일을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마지막 부분에 이렇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저는 이 한 구절에 전율을 했어요. 이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재워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비새의 말처럼 자기의 힘으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기회를 정말 딱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말대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죽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알아서 치실 것이다. 죽은 날이 이르거나 때가 돼서 죽게 될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리고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죽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용해서 다윗이 예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앞을 내다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아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절대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도 지쳐있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승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승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런 위대한 승부의 삶을 지난 850일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런 위대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의 별의별 소리를 들으면서 복잡하고 혼탁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국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가고 좀 더 편하게 가고 화려하게 가고 유명하게 갈 수 있는 그 길 앞에서 힘들어도 불편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걷고자 그렇게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나의 조건과 감정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왕되심을 경배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함께 왔습니다. 과거의 전통과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는 함께 왔습니다. 작고 연약한 관계였지만 그런 관계마저 주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면서 소중하게 다루고 더 연결하려고 하고 한 영혼을 살려내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붙잡아주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일들을 1대1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전도회를 통해서,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자고 우리는 여기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주께 내어드리고 기도하지 못해서가 문제인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낙심했을 때,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때, 어떠한 갈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주께 내어드리고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끝, 열방과 저 선교지도 땅끝이지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땅끝, 바로 그곳에 우리의 복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을 쳤고요. 협력교회를, 또 협력 선교사들을, 협력기관을 더 깊이 살피고 기도해 주었고, 또 이웃교회와 노회와 총회와 우리 합신 교단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850일간의 위대한 여정은 제가 걸어온 여정을 말하려고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저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가 걸어온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우리의 여정에 위대한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위대한이라는 그런 단어를 집어넣어서 위대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맞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형편없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여정의 주체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여정은 위대한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요, 그의 인생이 위대해서 위대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가운데에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850일 동안 위대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여정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기쁨으로 나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좋게 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다 내어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영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정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